오늘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근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가래요. 떠나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무리는 내가 보내겠다. 너희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말씀을 하세요. 이 무리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빈 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 말씀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치셨는지, 또 듣는 사람들 이 말씀이 얼마나 꿀과 같이 달았는지, 저녁 먹을 시간이 됐는데도 집에 가지 않고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빈 들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걸 구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름대로 이 모든 상황들을 딱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서 예수님께 가죠. 예수님, 집으로 돌려보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저희가 먹을 걸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판단한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참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가 뭐였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 거예요. 그거 예수님께 갖다 주면 예수님도 포기하시겠지. 이건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인데 어른이 먹어도 부족하잖아요. 나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갑자기 제자들에게 주더니 사람들에게 나눠주래요. 우리가 볼 때는 적은 걸 하나님께 드려요. 내가 볼 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적은 것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음식을 받으면서 먹는 사람들도 깜짝 놀랄 일이죠. 음식을 먹으면서 무슨 맛인지 느꼈을까요? 저게 왜 계속 나와? 또 나오네? 왜 계속 나오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줬으니까 먹긴 하는데 무슨 맛인지도 모르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 광야, 이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꼭 이와 같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먹었잖아요. 자기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구나, 이랬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이 또 생각이 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거죠.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럼 이 예수님이 모세가 말씀하신 분이겠구나.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모세, 예수를 통해 우리의 삶에 공급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걸 주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죠?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뭘 지기 위해 오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면류관을 쓰기보다는, 이 땅의 왕관보다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와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가 달랐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즉시 떠나게 되고 제자들에게도 너들 떠나 말씀하신 거죠. 즉시 자리를 떠나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를, 십자가를 끝까지 지기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제자들 입장에서는 안 가고 싶죠. 안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해서 주니까 막 계속 나오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라봤겠죠.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지만 본인들이 제자들이 나눠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볼 때에도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볼 때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즉시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떠나보내요. 너 가라.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네들이 헛된 마음을 품을 것 같아.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세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혼자 있으셨어요. 따로 계셨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혼자 계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외로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존재와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 있다고 나는 외로워, 나는 왜 사람이 없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지, 너무 하지 마시고 그 시간, 그 자리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떠한 존재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묻고 하나님께 듣는 여러분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잘 갔어야 됐는데,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잘 갔어야 됐는데 잘 갔을까? 근데 제자들은 어려움에 있었어요. 24절 읽어볼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역풍으로 인해서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런 것 안에서 가는 길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목적지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25절 읽어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밤 사경은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밤새 기도하셨다는 거고 제자들은 밤새 풍랑 때문에 고생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였어요. 하지만 전혀 다른 장소에 있죠. 예수님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문제 앞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 그 목록을 적어놓고 하고 있었어요. 배에서 물도 퍼내고 닻을 움직이면서 돛을 움직이면서 이 풍랑을 이겨보고자 애를 썼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시간대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목록을 적어놓고 바빠요. 너무 바빠요. 내가 뭘 할 수 있지? 어떤 것부터 할 수 있지? 쉬운 것부터 적어놓는 거예요. 1번부터 하는 거죠. 안 되면 2번, 안 되면 3번. 가장 쉬운 방법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 생겼을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세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목록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바다 한가운데로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어부 출신이에요. 목수 출신이 바다 위에서 어부 출신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돕기 위해 가세요.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은요, 능력 많은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은요, 우리 삶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는 분이면 도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시고 누군가를 돕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제자들에게 가시는데 중요한 건 배 타고 가신 게 아니라 어떻게 가셨어요?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시면 이렇게 오실 거야, 저렇게 하실 거야, 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깹니다. 우리의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생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실 말씀 한 번으로도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기도하는데 풍랑이 오니까 제자들이 힘들겠다, 풍랑아 잠잠해라, 말씀 한번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시고 직접 찾아가세요. 그것도 물 위를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이미 이 제자들은 이 풍랑과 파도 때문에 공포에 압도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눌려 있었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우리 큰일 나면 어떡하지? 수많은 생각 속에서 야, 거기 빨리 물을 퍼, 거기 빨리 짐을 내려, 야, 거기는 빨리 닻을 올려봐, 뭐 내려봐, 이쪽으로 해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 법석이었을 거예요. 공포에 질려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눈을 들어 딱 봤는데 누가 보여요? 에이, 사람이 보이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어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파도보다 더 무서운 분이었어요. 공포에 질리게 만들어버린 거죠. 야, 이거 누구냐? 유령이다. 풍랑이나 거센 파도보다 물 위로 걸어온 사람이 더 무섭죠. 예수님이 아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앉지 마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배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 즉시 안심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음을 좀 발견하셨습니까? 즉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자들도 즉시 보내시고, 제자들에게도 두려워할 때 즉시 안심하라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의 타임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즉시 말씀해 주시고 즉시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느낄 때는 어때요?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시는 거야? 뭐 하고 계시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실 거예요. 자,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베드로가 대단한 믿음을 보여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다 막 경황이 없었어요. 난리잖아요. 또 공포에 질려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진짜 주님이세요? 그럼 저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사실 굉장히 생뚱맞은 도전이죠. 뭐 이런 질문을 했고 왜 이런 도전을 하려고 하지? 왜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어 한 거야? 예수님 의심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오병이어 기적과 좀 연관해서 본다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음이 뭐였을까요? 단순히 의심스러워서, 예수님처럼 걷고 싶어서, 기적에 동참하고 싶어서였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맛보아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체험했잖아요. 그 마음에 소원이 있던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이런 능력의 일들을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어떤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풍랑을 맞이했고 어려움이 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이런 기적을 맛보아 알고 싶다.
이런 어떤 믿음의 도전이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풍랑이 멈추지 않았으면 여전히 풍랑이 있고 파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풍랑 한가운데 계세요. 우리와 가까이는 계시지만 배 안이 아니에요. 풍랑에 계세요. 베드로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였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는 곳이어도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그곳을 가기 위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어떻게 해요? 물에 빠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유, 베드로 끝까지 끝까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의심하고 물에 빠졌어?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런 거야? 우리는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해요. 자, 그러면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큼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풍랑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배 안에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배 밖으로 나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배 밖으로 나갈 수 있으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베드로의 의심이 있어 물에 빠진 것을 지적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지 않았어도, 배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도 예수님 오시면 해결되는 거였어요. 풍랑은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돕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믿음의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기적을 경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풍랑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물에 빠지더라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 버티고 있는 여러분의 배 안은 어떤 영역이십니까? 바라기는 베드로처럼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에는 나의 믿음도 필요하지만 예수님 허락도 필요해요. 29절 읽어볼까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물에 빠지지 않고 그 물을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배 안에 있던 제자들도 놀랬을 거예요. 풍랑보다 더 놀랄 일이죠. 예수님보다 더 놀랬지만요. 예수님 보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전히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배 안에도 배 밖에도 풍랑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곳과 내가 하지 못하는 곳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곳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풍랑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믿음이 생겼지만 다시 순간적으로 믿음이 떨어지게 돼요. 30절을 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충만하다가도 좀 부족해지기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때로는 어제보다는 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제보다 더 충만할 수 있어요. 반대로 예전만큼 아닐 수도 있고요. 예전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신앙의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가 좀 믿음이 예전보다 좀 떨어진 것 같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상해진 것 같고 조급해해요. 근데 저는 신앙생활을 장거리 차량 운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RPM 3,000, 5,000 막 올려가면서 130km, 150km, 180km 막 밟아가요. 그렇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국도로 오면 천천히 가야 돼요. 중간에 가다가 휴게소 들려서 우리 뭐 해야 돼요? 맛있는 거 먹어야 되잖아요. 라면도 먹어야 되고 커피 한 잔도 먹어야 되죠. 좀 피곤하면 스트레칭도 하고 쉬었다 가야 돼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사람들이 왜 운전을 못하니까 쉬어갑니까? 운전에 자신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타인에게도 스스로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은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목적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적지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 보세요. 잠깐 풍랑을 받지만 결국 예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믿음이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자, 어떻게 그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전에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에게 그러죠. 예수님, 우리가 죽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마태복음 8장 25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안 죽었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살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 기적의 경험이 있으니까, 신앙의 고백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가면서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손을 내미셨어요? 즉시. 너 의심했어? 조금만 있어봐. 아직 1분 안 지났어. 너 조금만 고통 좀 당해봐. 안 그러시죠? 바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책망을 들을 때 우리는 비난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혼났다. 이렇게 좀 비속어로 까였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시지만 이전에도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시면서 구원의 이유가 뭘까요? 너 성장해야 돼. 너 지금도 잘하고 있거든. 근데 지금보다 조금 더 성장해야 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는 너무나 이런 어떤 훈육, 혼남, 어떤 건강한 어떤 조력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해보지 못했죠. 늘 우린 비난이었잖아요. 넌 그래서 안 돼. 넌 그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요 이러고 그러면 그걸 막 믿음이 없고 나를 막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을 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른 믿음이 무엇이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른 믿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때로는 막 찔림도 있지만 그것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라고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나를 다루시면서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의 기준이에요. 믿음의 기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어라는 걸 뭐라고 얘기하면 내 능력을 자꾸 얘기해요. 그 예전에 어떤 운동 경기에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정말 기적을 이뤄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야 저게 믿음이야 라고 하지만 죄송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뭘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도권 싸움입니다. 어떤 주도권이냐면 내 믿음의 대상을 누구로 삼느냐, 내 믿음의 대상을 나로 삼느냐, 내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느냐, 이 싸움이에요. 내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만 보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걸 믿고 가는 사람,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죠.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돈 벌어, 내가 직장 다녀, 내가 가정 이뤄가, 내가 해, 내가 할 수 있어,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걷고 있었고 빠졌지만 다시 일어났죠.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풍랑이 언제 멈췄는가? 마태복음 14장 32절 읽어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유가 뭘까요? 이 배의 주도권이 지금까지는 자기들이었거든요. 리스트를 적어놓고 배에서 물도 퍼내고 돛을 움직이면서 해봤거든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그 배의 주인이 누구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될까요?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믿음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만, 때로는 삶의 문제 때문에 허우적대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볼게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배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기적을 경험하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과 체험을 하게 되죠. 결국 이 고백을 통해 그들은 이전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실 수도 있고 바다를 가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번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 그것이 결국은 기적을 경험하는 곳이요, 기적을 이루는 곳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배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안전함을 느끼기보다는 풍랑이 있어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머물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둠의 세력 가운데 붙잡혀서 마음이 눌리고 생각과 또 삶의 여러 가지 가운데 절망적인 선택과 또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과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칠 때 예수의 능력으로 즉시 찾아가 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